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급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지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맞추어 보내시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은 알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으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38절까지인데요. 길지만 한 절 한 절 읽어보죠. 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드로아에서부터 해안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도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가서는 사람을 보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만납니다. 네,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는 들리지는 않고 교회 리더들만 불러 전할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네, 이렇게 밀레도로 자신을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볼로를 통해 전해들은 반쪽짜리 복음, 곧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고 눈물과 겸손으로 시험 속에서도 참고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음을 상기시켜 주지요. 바울이 가르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죠. 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에베소를 들려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장로들만 불러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지 설명하지요. 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명확히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자신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잘 생각하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은 용한 기도하는 권사님을 찾아가고 영빨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할까요? 아무래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 잘 되기 원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아서 그것들을 피해보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고,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앞날이 형통하기 원해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미래를 알려고 하지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묻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지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이유가 순탄한 길, 성공의 길, 기쁨의 단을 거두는 길을 기대하며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거야.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선뜻 가려는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막 선뜻 가려는 마음이 안 드는 정도라면 그리 나쁜 반응은 아닙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 그 길로는 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할 때가 더 많죠. 아, 그렇네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앞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어려움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볼 21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딱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그곳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가면 이런 일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알려주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기 위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를 기다리니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내게 미리 말해준다는 것은 너로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며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 미래를 알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을 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고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오고 가다가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죠?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두고도 게을러서 전하지 않은 적도 없다는 것이죠. 네. 자신은 기회가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비록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고 구약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 제가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오고요. 또 33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3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며 어깨가 무거워지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해야 하겠죠? 네, 그래야죠. 네.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라고 합니다.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말씀인데요. 구원에서 떠나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은 물론 성도들을 점검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감독자이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자라고 하시네요. 네. 그 거룩하고 무거운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군요. 예, 바울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또 말해주는데요.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는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장로들 중에도 성도들을 꼬여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할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죠.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장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빨리 색출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우리 같으면 그러고 싶겠죠? 그러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아시고도 부르셨죠? 네. 너는 나를 팔아먹을 놈이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줄 아시고도 주님은 가롯 유다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며 나를 본받으라는 권면의 말씀과 여러분을 위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고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나뿐 아니라 내 일행에게 필요한 사역비를 내 손으로 충당하며 사역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탐욕 부리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주님 위해서 잘 감당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뿐이죠. 정말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네요. 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자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없기를 기대하면요,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이리에게 잡혀 먹히게도 됩니다. 이것 역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고, 둘째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를 늘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며 성도들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맞대어 싸워서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 양만 있을 것이라고, 알곡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장로들 중에도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 곧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사역을 일로 보고 돈벌이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요. 사역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들도 장로입니다. 그 말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지 않고 목사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를 통해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지낸다면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35절에 말씀한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16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었군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다 권하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작별의 말과 권면에 그들이 모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시죠. 이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의 그 말에 마음이 괴로워져서 눈물로 바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말 그대로 눈물의 작별이지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울을 떠나 보낸 후에 말입니다. 일단은 바울을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경고해준 말을 귀에 새겨 담고 혹시라도 자신이 탐욕에 빠져 바울이 경고했던 그런 사람이 될까 경계하며 또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이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네. 에베소 장로들은 그래도 영성이 있게 바울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가면요. 이 에베소 장로들하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도 잘 생각하며 보아야 하죠. 물론 답은 이미 오늘 이야기에서 다 나누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사도행전 20장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부터는 21장으로 들어가겠네요. 이제 사도행전도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21장부터 28장은 주후 58년경부터 63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이야기와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옥 이야기가 다음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힘이 납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십니까? 힘이 빠지네요.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힘이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부끄러워지네요.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